주홍 글씨 18 넘치는 햇빛. 아서 dimsdale은 희망과 기쁨에 넘치면서도 일종의 두려움이 엇갈리는 시선으로 헤스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자기는 감히 말을 못하고 막연히 암시만 했던 것을 말로 표현해낸 그녀의 대담성에 대한 공포감도 섞여 있었다. 그러나 헤스터 프리는 천성이 용기 있고 활발한 데다가 오랜 세월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방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목사 같으면 상상도 못할 자유로운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었다. 그녀는 규칙도 길잡이도 없이 정신적인 광야를 방황했던 것이다. 그 광야는 지금 이 두 사람이 자기네들의 운명에 관해 얘기를 주고받는 이 어둑어둑한 원시린 만큼이나 광막하고 복잡한 것이었다. 그녀의 이지와 감정은 말하자면 사막같이 황량한 곳을 고향으로 삼으며 그 속에서 마치 정글 속을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인디언처럼 멋대로 헤맬 수 있었다. 과거 여러 해 동안 그녀는 이렇게 소외당한 입장에서 인디언들이 성직자의 넓은 옷깃이나 재판관의 법복 또는 처형대나 교수대, 가정의 난로가나 교회 같은 것을 보면서 아무런 존경심도 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직자나 입법자들이 세워놓은 인간제도 일체를 아무 존경심 없이 관찰하고 비판했었다. 그녀의 운명은 그녀의 육체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었다. 가슴에 단 그녀의 주홍 글씨는 다른 여자들이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곳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과도 같았다. 지옥과 절망과 고독, 이런 것들이 그녀의 스승, 엄하고 과격한 스승이었다. 그 스승들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한편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도 주었다. 이와 반대로 목사는 일반적인 기존 법칙의 한계를 넘는 인생 체험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 단 한 번 그 법칙들 중에서도 가장 신성한 법칙을 범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의 열정이 저지른 죄였지 결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범한 죄는 아니었다. 이 비참한 죄를 저지르고 난 이래로 그는 병적이라 할 만큼 세심한 열의를 갖고 마음을 썼다. 마음을 쓴 것은 물론 자기 행위가 아니라 자기 행위를 올바로 고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었다. 하나하나의 감정의 움직임과 자기 사상의 일거일동이었다. 그 당시 목사라면 사회계층의 지도자였으니까 오히려 그는 그 사회의 규칙, 원칙, 심지어는 편견 따위의 제약을 더 강하게 받고 있었다. 목사라는 이유로 사회 질서는 그를 꼼짝 못하게 가두어 놓았다. 이미 죄를 지은 몸이지만 그 후로는 양심 때문에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자극함으로써 가엾게도 신경이 예민해진 인간이었으니 그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도덕심이 더욱 견고하게 보였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헤스터 프린의 경우를 말한다면 7년 동안의 추방과 수모의 생활이 다만 이 시각을 위한 오랜 준비기간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서 디미스데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런 사람이 또 한 번 타락하는 날이면 그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 무슨 호소를 할 것인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실이 그에게 좀 유리한 변명이 될는지 모른다. 오랜 세월 동안 극도의 시달림을 받아 심신이 기진맥진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기 죄를 자인하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숨기고 위선자가 될 것인가로 양심이 갈팡질팡했다든가, 죽음과 불명예라는 위험과 예측하기 어려운 적의 계략을 피해야겠다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라는 사실. 병들고 약한 순례자가 이 쓸쓸하고 비참한 길을 가다가 가련한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애정의 눈을 떠 마침내 그가 죗값을 치르고 있는 지금의 무거운 운명 대신에 새롭고 진실한 생활의 광명이 나타난 것이라든가 하는 사실 따위,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 속에 응어리진 상처는 이 인간 세계에서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또다시 적으로 하여금 성 안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두고 지킬 수는 있다. 적은 차후의 공격에서 성공했던 길을 제쳐놓고 딴 길을 택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잊어버릴 수 없는 승리감을 다시 한번 맛보려고 그 근처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적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목사의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만 이 목사는 도망칠 결심을 했고, 그것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말해 두어야겠다. 지난 7년 동안 나에게 잠시라도 마음의 평화나 희망을 안겨주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심에 대한 증거로 믿고 더 참아볼 수도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판결을 받고 있다. 이렇게 사형이 결정된 죄수가 형이 집행되기 전에 허용되는 최후의 위안을 받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또 헤스터가 설득하려는 바와 같이 이 길이 보다 행복한 인생으로 통하는 길이라면 이 길을 택했다 해서 더 훌륭한 장래를 버리는 것도 아니다. 또 이 여자 없이는 이제 살아나갈 수도 없다. 이 여인이 나를 뒷받침하는 힘은 너무나도 강하고 나를 위안해주는 힘 또한 다정하다. 오 하느님, 하느님께 저는 감히 눈을 들 용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를 용서해 주시겠나이까? 가시는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헤스터는 조용히 말했다. 일단 이렇게 결심하고 나니 고통에 짓눌린 그의 가슴 위에도 이상한 환희의 빛이 던져졌다. 자기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방금 도망쳐 나온 죄수가 하느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는 무법의 땅에서 신선하고 자유로운 공기를 마실 때의 그런 기쁨이었다. 그의 정신은 여러 해 동안 비참히 땅 위를 기어다니다가 단숨에 껑충 뛰어 하늘 가까이로 올라간 느낌이었다. 원래 깊은 종교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의 기분 속에는 일종의 경건한 느낌마저 있었다. 내가 진실로 다시 한번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인가. 아서 디미스데이는 자기 마음을 의심해 보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기쁨에 싹은 내 마음 속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오 에스터, 당신은 더없이 좋은 나의 천사요. 내가 병들고 죄에 더럽혀진 비참한 낙엽 위에 몸을 던졌다가 전혀 다른 인간으로 환생하여 자비로운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소. 이것만으로도 내겐 이미 새로운 인생이오. 왜 진작 이것을 몰랐을까? 이제 과거는 생각하지 말기로 해요. 이미 흘러간 일을 무엇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생각하겠어요. 보세요. 저는 이 표적과 함께 일체의 과거를 버리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주홍 글씨를 가슴에서 떼어 저 멀리 낙엽 속으로 던져 버렸다. 그 신비로운 표적은 시냇가에 떨어졌다. 한 뼘만 더 멀리 날아갔더라면 그 표적은 물 위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그 시냇물은 아직도 중얼거리고 있는 구슬픈 사연 외에 또 하나의 슬픔을 싣고 흘렀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놓은 글씨는 시냇가에 떨어져 마치 길에서 잃어버린 보석처럼 반짝거리고 있었다. 만약 어떤 운수 사나운 나그네가 그것을 줍는 날이면 그는 두고두고 불가사의한 죄악의 환영들 때문에 시달린 나머지 정신이 침울해지고 알 수 없는 불행에 빠질지도 모를 일이다. 그 죄악의 표적을 버리고 나서 헤스터는 긴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과 더불어 치욕과 고민이 그녀의 정신으로부터 사라졌다. 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구원인가. 정신적 세계를 만끽하면서 그녀는 비로소 여태까지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나 하는 걸 새삼 느꼈다. 이리하여 또 한 번의 새로운 충동으로 그녀는 머리를 감싸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모자를 벗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빛과 그림자를 보이며 양 어깨로 검게 치렁치렁하게 늘어졌다. 그 풍성함 속에 명암이 동시에 나타나 그녀의 자태에 부드러운 매력을 주었다. 여성의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뜻한 밝고 부드러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아른거렸고 그녀의 눈은 빛났다. 여러 해 동안 그렇게도 창백했던 그녀의 볼에 산뜻하게 발그레한 빛이 돌았다. 사람들은 과거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과거로부터 그녀의 여성다움과 청춘, 그녀의 아리따움이 마술처럼 되살아났다. 그리하여 이 순간 처녀 시절의 희망과 미처 몰랐던 행복이 한데 어울려 그녀를 신비로운 세계 속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여태껏 어둡고 우울했던 땅과 하늘의 기운이 마치 두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임에 불과했던 듯 그들의 슬픔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그때 마침 하늘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 듯 넘치는 햇빛이 흘러 인적 없는 숲속에 폭포처럼 쏟아졌다. 나뭇잎 하나하나에도 즐거움을 주어 누런 잎을 황금빛으로 바꾸고 고목의 잿빛 나무 줄기를 반짝이게 했다. 지금까지 그늘졌던 물건들이 지금은 환히 빛났다. 반짝이는 시냇물 줄기도
깊은 산골 신비스러운 가슴속까지 더듬어 올라갈 수 있었다. 물론 그 신비로움도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 번도 인간 법칙에 정복된 일이 없고 보다 높은 진리의 빛을 받아본 적도 없는 야성적이고 이교도적인 숲의 대자연이 이 두 사람의 기쁨에 이처럼 공감해 주었다. 사랑이란 그것이 새로이 싹튼 것이나 죽음처럼 잠들었다 깨어난 것이건 간에 반드시 햇빛처럼 찬란한 빛을 자아내어 가슴 가득히 채우고 남아 바깥 세계에까지 흘러넘치게 한다. 설사 숲에 아직 어두운 그늘이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헤스터와 아서 디미스데일의 눈에는 찬란하게 빛나 보였을 것이다. 헤스터는 그를 쳐다보며 새삼스럽게 기쁨의 전율이 흐름을 느꼈다. 당신의 펄과 잘 친해지셔야 해요. 우리 두 사람의 귀여운 펄이에요. 전에 만나보셨죠? 그럼요,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젠 전과 다른 눈으로 그 애를 보시게 될걸요. 그 아이는 참 알 수 없는 아이라고요. 저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당신도 저 못지않게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또 어떻게 길러야 할지도 가르쳐 주시고요. 네?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할 것 같소? 목사는 약간 불안한 기분으로 이렇게 물었다. 오래전부터 나는 그 아이를 피해왔소. 펄은 나를 못 믿어워하는 눈치고 나와 사귀기를 꺼리는 눈치였기 때문에 나는 펄이 두렵기조차 했소. 어머, 가엾어라. 하지만 당신은 그 애를 아주 좋아하게 되실 거고 그 애도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펄, 펄. 저기 보이는군. 목사가 말했다. 꽤 멀리 저기 개울 건너편에 서 있어. 햇빛을 한박 받고 말이오. 그래, 당신은 정말 그 애가 나를 따르리라고 믿소? 헤스터는 방긋 웃고 다시 한번 펄을 불렀다. 펄은 목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좀 떨어진 곳에서 햇빛을 받고 서 있었다. 그 햇빛은 나뭇가지 사이로 비쳤는데 펄은 마치 빛나는 옷을 차려입은 환영처럼 보였다. 광선은 아지랑이처럼 아롱거려 펄의 모습을 때로는 어둡게 때론 밝게 비쳤다. 그때마다 어린애는 현실 세계의 어린애 같았다가 다시 어린애의 정령같이 보이기도 했다. 펄은 그제야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천천히 숲속을 걸었다. 펄은 엄마와 목사가 이야기하는 동안도 심심치는 않았다. 크고 깊은 이 숲은 속세의 죄악과 고통을 품속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에게는 암담하게 보였지만 이 외로 운 어린애에겐 다정한 놀이 친구가 되었다. 숲은 침울하면서도 가장 친절한 기분으로 이 어린애를 환영해 주었다. 지난 가을에 싹을 틔워 새해 봄에야 비로소 무르익은 덩굴 딸기의 열매를 펄에게 안겨주었다. 그 열매들은 시든 잎사귀 틈에 마치 빗방울처럼 빨갛게 맺혀 있었다. 이 열매를 따먹으면 펄은 그 싱싱한 자연의 맛을 즐겼다. 이 미개한 숲에 사는 작은 식구들은
펄이 걸어가는 길을 비키려 하지 않았다. 연나무 마리에 새끼를 거느린 자고새 한 마리가 펄을 위협하듯이 달려나왔다가 자기의 지나친 행동을 뉘우치고 새끼들에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르듯 꾹꾹거렸다. 나뭇가지에 홀로 앉은 산비둘기 한 마리는 펄이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 않고 인사 반 경계심 반이 섞인 소리로 구구거리고 울었다. 다람쥐 한 마리가 높은 나무 꼭대기 보금자리에서 성난 것인지 즐거운 것인지 모를 소리로 중얼거렸다. 원래 다람쥐란 동물은 화를 잘 내고 또 장난기가 많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 기분을 알아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다람쥐는 이 어린애를 보고 뭐라고 중얼거리다가 밤 한 토를 펄의 머리에다 내던졌다. 그것은 묵은 밤이었는데 이미 날카로운 다람쥐 이빨로 갉아먹힌 것이었다. 펄의 가벼운 발소리에 잠이 깬 여우 한 마리가 머뭇머뭇하며 펄을 쳐다보았다.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서 펄의 옷자락 냄새를 맡을 때 펄이 그 사나운 머리를 쓰다듬어 주어도 가만히 있었다는 말도 했지만 그 이야기는 좀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대자연의 숲과 또 그 숲이 먹여 살리고 있는 짐승들이 어린애에게서 자기들과 통하는 어떤 야생미를 발견하고 좋아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양쪽에 푸른 잔디가 있는 식민지의 길거리나 또는 어머니의 오두막집에서보다 펄은 이 숲속에서 더 얌전했다. 들에 핀 꽃이나 풀들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펄이 지날 때마다 어여쁜 아가씨, 나를 꺾어서 아가씨를 곱게 꾸며요 하고 속삭였다. 펄은 이 청을 들어주느라고 제비꽃이나 아네모네니 미나리꽃이니 또는 고목에 돋아난 아주 싱싱한 잎사귀들을 꺾었다. 그리고 이것들로 머리와 허리를 장식하여 어린 숲의 요정이 되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걸어왔을 때 펄은 이런 모양으로 단장하고 있었다.